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성경을 보면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전도를 아나니아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다 만져놨어요. 사울을 이미 다 만져놓고 아나니아야 그냥 네가 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항상 이러시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간담을 이미 다 녹여버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미 다 메시지가 들어와 있거든. 곧 있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온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이걸 깨닫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죠. 네가 거기에 가 있어 있으면은 너에게 행할 것이 무엇인지 이를 자가 올 것이다 했는데 사울이 거기 있는데 진짜 온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이미 다 끝난 거죠. 아나니아가 메시지를 막 잘하고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은요 늘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고 애걸하고 하기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요.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도 뭐라 하냐면 그럼 나도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럼 나도 렘넌트를 찾아가야겠다. 그럼 나도 불신 현장을 찾아가야겠다. 그럼 나도 뭐 중직자 현장을 찾아가야겠다. 계속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제게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전도의 문도 막 열어가시다. 또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인천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짜 믿음은 뭐고 진짜 믿음은 뭐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응답이 되면 그게 응답이냐. 도대체 어떤 게 기도 응답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되게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락을 받으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행할 게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짜 나에게 붙이시네. 그래서 그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룰 수 있도록 이미 나에게 컨텐츠도 주시네. 이게 그냥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락 온 친구한테도 기도 응답은 너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응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에게 주셔서 나를 통해 이걸 하시겠구나. 그러면 그거 붙잡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 하고 전달을 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장에는 기도 응답이 뭔지도 모르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서 얻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엇을 느낄까요? 쟤는 노력 안 하고 항상 하나님한테 뭘 얻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 신앙을 안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약간 의지가 약하고 뭔가 능력이 없고 무능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뭔가 얻어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춰지니까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특히 전도자들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가 돼 있어야죠. 구원이 뭔가요? 구원은 나를 스올에서 건져주시는 거, 지역 배경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 그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키시고 스올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희미하니까 전도가 뭔지 모르는 거죠. 구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게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요, 형통하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게 형통한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는다고 정신문제 오나요?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는다고 나는 왜 이렇게 햇빛 쬐면서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걔도 지적인 동물입니다. 강아지도 학습을 하죠. 앉아 계속 훈련시키면은 말 들으면 안 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요, 막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근데 인간은요, 아무 문제 없어도 그냥 집에 혼자 가만히 계속 있죠? 인간이 이상해져. 문제가 없는데 혼자 계속 있으면 이상해져.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집에 계속 혼자 있잖아요. 점점 맛이 가요. 이상해져.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무조건 이상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을 하게 되냐? 28절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군산에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예배 준비를 하는데 뭐 방송도 준비 안 돼 있고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프린터도 뽑아야 되는데 방송 준비 안 돼가지고 그거 해야 되지, 뭐 모니터 안 나오지, 소리 이상하지, 담임 목사님이 뭐 시켜가지고 뭐 뽑아오라고 하시지, 성찬 뭐 준비해야 되지, 교육찬 나 혼자지 이러니까. 근데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멘붕이 오더라고요.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하나씩 차분히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고 잠깐 기도하는데 그냥 그 염려 걱정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 걱정이 저한테 왜 많이 찾아왔는지 아세요? 거기 누가 가 있어? 김다음 전도사가 가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알았을 때, 김 전도사 일 제대로 못하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면 어떡하지? 그게 저 안에 저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아니, 김다음 전도사 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못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거죠.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자분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 가지고 선택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 갈등이 왔습니까? 그럼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이도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이도 여호와라.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대부분 어디서 들으냐면요,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야, 역시 이를 행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이것을 만들고 성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네. 야, 다 창세기 11장 가지고만 여호와께서 역사했다 안 했다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우리 가정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을 만드신 이도 여호와시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움을 일으키셨는데 왜 싸움을 일으키셨을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나랑 싸운 그 인간을 보죠. 그러니까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 뭘 잃어버리냐면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뭘 하나님을 잃어버려? 어떻게 잃어버려? 나는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강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 선악과를 먹는 삶인 거죠.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언약이 없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잃으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죄를 보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야 될 그 영적 존재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저 감정에, 그저 상황, 사람의 말에 끌려다녀. 왜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언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노력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이런 생각들을 사단이 계속 심어가지고요, 언약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것에만 집중. 제가 사역할 때 가장 애통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미 끝냈잖아요. 끝내셨는데 끝내셨으면 그냥 끝났다 하고 두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뭘 끝내셨을까요? 율법을 다 완성하러 왔는,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말씀을 다 성취시킬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이고 방향인 거. 그런데 사단이요, 나 육신 성공이라는 사단의 세계관을 인간에게 심어버렸어. 인간의 생각은 항상 뻔합니다. 내가 내 육신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야.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뎌서 성공자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내가 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야. 내가 포럼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야. 이 굴레를 못 벗어나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이 세계관을 가지고만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 포럼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말씀은 나옵니다, 여기. 이번 주 붙잡은 강단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았는데, 그러면서 내 이야기, 내 육신의 문제가 잘 풀린 거, 이게 다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 나는 나. 너무 이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한이 저에게, 저도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 그 말씀은 말씀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요. 이렇게만 포럼에 들려요. 메시지를 들을 때에도 말씀을 전하는 저 목회자는 말씀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삶은 없어.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포럼, 그 사람이 하는 메시지, 그 사람이 받았던 응답들 다 그냥 거짓말 같은 거.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죠. 사실 포럼할 때 거짓말 하려고 포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말씀하고 내가 따로 놀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짓말 같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온 그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 안 믿어진다. 저 얘기가. 저분도 안 믿는 것 같다. 그렇게 포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무리 노력해도요, 나중심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걸 벗어나려고 막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나중심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6개월 동안 공부했어요. 나중심에서 벗어나 버려. 그랬는데 결국에 도착한 것은, 아, 난 이제 나중심에서 벗어났어 라고 제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근데 이 깨달음은 너잖아. 그러니까 이게 캄캄하더라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난 나네. 그냥 나라는 거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아예 없는 거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나중심에서 빠져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느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뱀의 머리를 이미 박살내버렸다는. 또한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속에 있어라. 그리하면 끝난다. 방주 속에 있으면요, 방주 타고 그냥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방주 밖에 있잖아요. 내가 찾아 헤매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또한 하나님만 무엇을 할 수가 있냐? 출애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에, 육신 중심에, 성공 중심에 완전히 딱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해방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드리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되네 안 되네 막 이걸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를 진짜 해보는 거죠. 나에게 육신의 성공에 문제가 와가지고 막 시달릴 때, 그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이미 박살냈습니다. 이거 끝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끌려다녀야 돼?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이제 방주 속에 있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를 해칠지 못합니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가정 가문에 흑암이 덮여와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바르면 넘어갈 줄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것을 말씀으로만 주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그냥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죄의 문제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떠난 너희를 하나님 만나게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그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니까 너희를 통해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다시 들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 나를 통해 237가 5천 종 살아난다는 거 안 믿어지고 가문 보고마가 될 거라는 게 안 믿어지고요. 제가 이 지역의 흑암 권세를 꺾을 이 시대의 중직자라는 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이 실제 내 안에 들어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진짜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심어놓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이제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만 하는 겁니다. 자꾸 문제랑만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없는 것만 보고 그거 어떻게 채울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뭘로 올리셔야 되냐면요. 말씀으로 올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냐면요. 다윗이 곧 있으면 그 10사람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당해서 곧 있으면 이제 잡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라 간에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진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5장 7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희 사모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조금 몸을 당신 회복해야 될 것 같다. 수영 끝나고 따로 좀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PT나 아니면 필라테스나 이런 걸 하면서 허리도 좀 교정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살아나는 게
세계복음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희 사모한테 주신 언약이 너는 20억 어린이의 어머니가 되어 라는 그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20억 어린이를 품으려면 이 정도 체력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20명도 커버가 안 되는데 20억을 감당하려면 엄청난 체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PT나 필라테스 좀 다니자 해가지고 이제 얘기해놓고 며칠 지난 다음에 저한테 묻더라고. 여보, 나 그 운동 다니면 그 나 보내줄 돈은 있어? 없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하실 거야.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어제 끝났습니다. 아무한테도 제가 도움 구한 적 없거든요. 뭐 이렇게 재활해야 되니까 이렇게 돈이 필요하고 운동 다녀야 될 것 같고 막 이거를 얘기해가지고 그 이렇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저와 소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군산에서 데려오면서 봐봐.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그렇다면서 마술사 같다고. 너무 신기하다면서.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 커 보이니까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이건 안 해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게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것을 사용하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필하고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실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를 계속 누리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걸 적용해가지고 계속 누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봤을 때 나는 성장하는 것 같냐? 영적으로. 그러니 지금은 자기가 범접할 수가 없다고. 왜 그런 것 같냐? 물었더니 원래는 자기가 3번 넘어지면 제가 1번 넘어졌대. 근데 요새는 안 넘어진다. 이게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있죠. 나도 모르게 막 축 처지고 우울하고 왠지 한번 영적 문제 걸려야 될 것 같고 이때쯤이면 한번 자빠져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고질적인 이상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누리는데 이거 너무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 같은데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좀 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흑암을 박살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대열석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요. 어떻게 도전하시냐?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 우리에게 뭔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이 열리셔야 되냐? 세상은 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멸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 강대국 미국은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길거리에 마약하는 그 마약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유럽에서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경찰들이 마약하는 애들 가가지고 걔들을 체포하는 게 아니라 마약 주사 넣는 주사 바늘을 바꿔준대요, 새 거로. 어차피 잡아 넣어도 나오면 다시 마약하는 거 아니까
이왕 마약 하려면 위생적으로 해. 해서 그걸 바꿔줘. 그럼 강대국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곧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죠?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걸 못 견디고 또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그 잣대가 다 외적인 거, 경제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성공적인 걸로 가지고 비교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마약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안 되는 거라면 그냥 쾌락이라도 즐기자.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창세기 그 6장이 이미 이 시대에 내려앉아 있어요. 네피림 시대. 마약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게임 중독으로 잡혔죠. 전 세계 게임 중독 1위 우리나라.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후대들은 SNS,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거에 다 중독돼 있습니다. 마약을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잘 보시면요. 경제를 누가 많이 가져가냐? 중독을 잘 시키는 사람이 경제를 다 가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중독시킬까? 사람들의 관심은 다 여기에 있어. 중독을 시켜야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니까. 잘 보세요. 배달의 민족 점점점 돈을 많이 가져갑니다. 왜죠? 내가 육신적으로 편하게 먹을 걸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나간. 외식도 안 한. 귀찮아. 다 육신 중심이니까요.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점점 시대가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멸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간이 죽어가는데 정치인들은 복지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복지를 아무리 늘려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럼 복지 혜택 받는 사람들 보면 아 그럼 나도 열심히 일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이 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성공자 자리에 가야지 이런 생각과 사상을 많이 가졌었단 말이에요. 베이비붐 시대에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아닙니다. 돈을 적게 벌어도 상관없어. 내가 편할 수 있다.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 세상이 완전히 멸망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전도자분들만큼이라도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지금 뭐 프로그램도 오은영 박사님 통해 가지고 연예인들 상담해 가지고 치유받고 그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연예인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지. 다 가졌는데도 팬들이 많은데 감사한데 그걸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자기의 자존감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슈퍼카를 계속 사는 거예요. 열 몇 대 정도 이렇게 계속 사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사람들은 허세 부리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야 나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 이거를 채우려고 막 온갖 애를 쓰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불신자는 왜 고통을 받는가? 제가 랩런트들하고 등교 프로젝트 이거를 해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 안에 있구나 이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이 아이하고 그냥 함께 하려고 왔는데 이 아이는 아, 친구가 안 만나지면 어떡하죠? 걱정.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친구 많다고. 근데 넌 안 그래도 되는데 나는 너의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충분한데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 자꾸 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 자꾸 자기를 인정받게 해야 된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난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가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 뭘 해야 돼. 뭘 채워야 돼. 이러니까 힘든 거죠, 인생.
그렇다면 신자도 그런데 불신자는 어떨까? 불신자는 더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증명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남편이 되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 나는 커서 아내가 되어야지 이래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나는 커서 엄마가 돼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죠. 야, 니네 가정은 그래도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그걸로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한데 그걸로 나에게 충족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영적 존재라 가지고요. 만족은 하는데 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죠. 그래 자꾸 뭘 해야 돼요. 일을 자꾸 벌려야 돼. 아, 그래 리프레시라도 해보자. 여행이라도 한번 가보자. 새로운 환경이라도 한번 해보자. 새로운 뭔가를 좀 도입해보자. 자꾸 뭘 하고 하는데 안 돼. 안 행복해. 사람들이. 근데 왜 안 행복한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만족하는 것이다. 만족한 사람이 행복하다. 왜냐 인간이 만족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괜찮아 라고 만족한 척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진짜 행복이 사실 뭔지를 모르니까. 행복하다. 단어는 알지만 참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그 행복을 느껴본 적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불신자들이 다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의 중요성을 아셔. 결국 그 상담하는 걸 보면은 오은영 박사님도 뇌에서 무슨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나오게 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 다 그냥 이런 과학, 의학. 당신은 좀 사람하고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야 된다. 당신은 너무 쉼을 안 갖고 있으니까 쉼을 좀 가져야 된다. 육신적인 걸 가지고 답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걸 가지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쉼을 가지고 싶어도 가져치지가 않잖아요. 두려우니까. 나 쉬면 왠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흐름이 무너질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날 잊을 것 같은데 경제가 계속 안 돌 것 같은데 불안해서 못 쉬어.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 그 문제 너의 문제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야.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자책 안 해도 돼. 원망 안 해도 돼. 누구 탓 안 해도 돼.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너의 적은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배우자가 아니라 사단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거야.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진짜 중요한. 그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저는 이거를 정말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 300% 믿는 것 같아요. 어디 가든 내가 가면 다 살아난다. 이런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대단하니. 저는 아브라함보다는 제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말씀처럼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계속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되니까 그게 완전히 믿어져 버린 거죠.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를 통해 해적 속이 살아날 것이고 나를 통해 여기 애국 땅이 살아날 것이야. 이게 있었던 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명기 28장 그대로 응답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해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갖다 팔았잖아요. 그런데도 복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불신앙. 뭐라건 이거라건 저거라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져 제사를 삼아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아 땅끝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끝인 가이사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계속 새기는 거죠. 나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사람이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될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하고 제 자신에게 계속 언약을 심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사람이니까 그럼 난 적어도 이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호남 세계의 후대를 가슴에 담으라고 하시고 237 나라를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흐름은요. 237을 품었으면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237을 품고 인도받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계속 담임 목사님을 통해 차세대가 일어나야 돼. 차세대를 두고 기도하다가 오늘 아침에 처음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내가 차세대다. 이 언약을 딱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절대 이 원색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겠다.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만 만들겠다. 복음을 이용하고 복음을 대충 누리고 복음을 가지고 망할 것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 살리는 차세대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이 저에게 딱 붙잡히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두고서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8번째 렘넌트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실제 누리면 될까? 여러분의 영순위가 교회가 되시면 교회에서 하는 것에 나의 영순위를 주시면 됩니다. 교회가 영순위라는 건 제가 느끼기에 강단입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정리를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순위는 강단이 내 생각에 영순위가 되는 거죠. 우리의 1순위가 무엇이냐? 우리의 1순위는 기도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말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전도와 선교에 두는 거예요. 저 RTS 대회에서 지금 설교 대회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나갔거든요. 처음에 그거 10분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다시 찍고 했는데 뭔가 아닌 거 찍고 뭔가 아니고 찍고 뭔가 아니고 한 6시간 동안 준비해가지고 7번인가 8번을 찍었는데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이거 1등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 보통 상금도 주거든요. 상금 얻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여기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종교인들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 혹 나에게 상금이 주어진다면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헌금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다시 하니까 메시지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방향이요,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살릴 수 있지, 여기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께서 언약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라,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지역에 제자가 나옵니다. 아나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있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나니아는 100% 예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진짜 응답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나니아 하고 아나니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나를 찾으시는, 내게 지금 찾아오셨구나, 이거 하라, 이게 막 마음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너는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 좀 만나라 하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줬는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하면서 사람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틀에 갇히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러셨죠. 교회에서 사람 말만 안 해도 부흥은 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계속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살릴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쟤는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인간이야 하고 손가락질만 하는 소리만 계속 들은 거죠. 정치인들은 다 글렀어, 무속에 다 잡혔어 하고 끌려가고 있어, 판단하고 정죄만 하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 저 엘리트 현장을, 정치 현장을 어떻게 복음화시킬까, 이거를 기도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교회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들 때문에 아나니아가 말씀 순종을 안 하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는데도 순종을 안 해요. 왜죠? 사람의 말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라고 부르실 정도면 하나님과 아나니아의 이 영적 관계는 되게 깊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유 얘는 아니야 하고 쳐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이 현장 가시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뼛속부터 불교여가지고 절대 복음 안 들어 막 이런 현장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를 싫어하고 혐오해, 이런 사람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 복음화 시키는 게 어려울까요? 엄청 쉬워요. 하나님. 이 심지어 기독교인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시니까 끝나버렸어요. 전도는 우리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한테 엄청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아니 그냥 가. 토달지 말고 그냥 가봐. 내가 다 해놨으니까. 가서 그냥 만나만 봐봐. 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에게도 지금 이런 현장이 있어요. 저기 미용실 저희 사장 원장님이 주소 알려줘가지고 여기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피부샵 하는 내 친구인데 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저 다소 지역에 가면은 뭐 직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한번 만나봐 하고 얘기한 것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겐 빛을 어떻게 비춰놨을지. 그래서 그 가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엄청 핍박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까지 다 당할 수 있는 전도자야 하고 하나님께서 딱 찍으신 거죠.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요. 내게 주신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것만 붙잡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막 구원의 길을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10분 구원의 길을 뭘 해야 될까 봐 이런 거를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당신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 그럼 그런 메시지를 듣는 사울이 무엇을 느낄까요? 자기가 기독교인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했는데 들을 때 느끼잖아요. 이건 하늘에서 주신 메시지가 맞다. 내가 눈을 떨리면 이 사람은 나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지?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현장을 가시는. 그래서 저 현장 가면은 이거 가지고 그 피부샵 원장님한테 포럼할 거.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말씀이 나왔고 저는 당신이 그 사울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포럼할 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되면 감사한 거죠. 근데 만약에 안 돼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말씀 붙잡고 가는 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갔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사울처럼 눈이 이렇게 벗겨지고 했는데 오히려 나를 피격하고 뭐 이러면 어떡하지? 창세기 3, 6, 11장 가지고 있으니까 벌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먼저 끝내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예비하신 현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현장에 가면 누가 기다리냐? 갈급한 자. 사도 바울만큼 갈급한 자가 어디 있었을까요? 갑자기 맹인이 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갈급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엄청 세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 사실은 자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걸 가지고 벌벌벌 떠실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 그곳에 가서 아나니아가 무엇을 했냐? 먼저 눈을 뜨게 했습니다.
사울이 무슨 눈을 떴을까요? 이 눈을 뜬 겁니다. 왜 불신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왜 세상은 점점 멸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무리 자기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 넣어도 세상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자기 자신조차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사울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죽이면서 기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눈을 뜨니까 아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중요하고 나는 그럼 이 교회를 이제 뻗어나가게 해야겠다 하고 사울이 깨달았을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믿고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야 돼가 아니라 먼저 약속을 믿고 현장을 가시는.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번 주 미션은요. 어제 강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강단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단 흐름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교에서는 강단을 제대로 누리도록 도와야겠다 하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이거를 좀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션을 붙잡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현장에서 기도하였을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사울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서 그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할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시키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이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교회를 싫어해, 저 사람은 불교 골수분자야 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의 틀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박살나게 하여 주십시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실제 알고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